옥스퍼드 대학의 현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 뽑히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생을 묘사한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마라톤으로 바뀐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많은 인생의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그냥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해 보면 그것이 길고 또 준비되지 못한 채 뛰어야 되는 마라톤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대학에 갈 때도 진학을 할 때도 대학만 가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도 못한 채 뛰어야 되는 마라톤, 그리고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짧고 상쾌한 산책인 것만 같은데 1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완주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승리해야 되고, 때로는 그 승리를 위해 완주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예수님 몰랐던 죄인이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보다 귀한 사건이 없을 만큼 귀한데요, 그것만큼 또 귀한 사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믿은 성도가 사명이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고 주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사명 발견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도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교회 안에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만났는데 아직 사명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의 부르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부르신 믿음의 축복을 발견하면 행복해지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어지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구원이시고 주님 대신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지만 아직 사명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 발견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방법 중에 구속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진행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저자들도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눈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며 구원받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는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또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사명과 축복의 땅을 밟아가는 이야기들을 또 이 전체 구원의 역사와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사명의 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초입까지 갔다가 그 가나안 땅을 밟으려고 했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위대하고 커 보이고 강해 보여서 그 땅을 밟기를 거부합니다.
그러고 40년간 광야를 헤매다 다 죽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빼고. 구원받았지만 사명 앞에 쓰임받는 것보다는 그저 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하며 광야만은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인생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제 그 부모의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밟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오늘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밟고 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의 초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뒤로 쭉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 사명, 축복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시는 장이에요.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5장에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하시고요, 그것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간단히 보시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부터 9절까지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요, 10절부터 12절에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요, 13절부터 15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2번째가 뭐였죠? 유월절을 지키라. 3번째가 뭐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딴 데서 전할 때도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전했었는데요, 3개를 이렇게 바로 다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어디 저쪽 딴 데는 2개 하다가 헷갈리는 데들도 많은데 역시 달라스는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과 사명의 땅을 밟기 전에 그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3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명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가 무엇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말씀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죠?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들의 생식기에 표피의 살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원래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은 광야를 행진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이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행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자신의 생식기를 볼 때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로 나는 세상과 다르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할례 의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처럼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예전에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교회에서는 제 아내한테 가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사모님 부를 때도 있고, 제 딸이 둘 있는데요, 뭐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제 아내가 한번 여보 내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제 아내가 호선인데요, 제가 그래서 호선아 이렇게 불렀더니 행복해 하더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고 생각하느냐가 나름 중요한 거죠. 제가 그 1996년도 1월 달에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라는 곳에 가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요. 5주가 지나니까 수백 명의 이제 훈련병들이 전국의 자대로 흩어지게 됩니다, 부대로. 근데 이렇게 그날 저녁에 이제 밤에 기차를 타고 TMO라는 기차를 타고 전국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 훈련병들을 기차에 싣기 전에 조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나라를 지키게 될 텐데,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애들은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데도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런 말 들어봤냐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아서 그런 데를 가본 적도 없었는데 딱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야,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다. 뭐 꼴짝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날 밤에 기차를 딱 타고요, 처음에 논산에서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전주쯤에서 사람들을 좀 내려줘요. 후방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기차칸은 내리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청량리역까지 내리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청량리역에서 드디어 저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서울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시고 자란 곳 서울인데 서울에서 청량리역 근처에서 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대학도 청량리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청량리 근처면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를 학교 근처에 친구들 보게 하시나 그랬더니, 청량리역에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갔습니다. 2, 3일 동안 뭐 100몇십 명의 훈련병들이 강원도에 이제 다 오는 친구들은 다 춘천에 모인 거예요. 2, 3일이 지나고 이제 또 다시 자대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큰 트럭들이, 60 트럭이라고 하는 트럭들이 쫙 서 있고요. 그 앞에 행선지가 이렇게 써 있고 번호대로 막 부르면 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타는 기차 번호를 불러갖고, 제 번호를 불러갖고 막 뛰어가면서 타면서 제가 앞을 싹 봤더니 인제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인제에서 또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다가 이번에는 찝차가 와서 제 번호를 부르고 저를 데려가는데, 딱 2명만 저랑 같이 찝차를 타는데, 그 찝차 앞에 뭐라고 써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원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수천 명 가까웠던 훈련병 중에 뽑혀서 그 훈련소에 있던 조교가 얘기했던, 여기서 제일 재수 없는 애들이 간다는 강원도 인제 원통 천돌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고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실패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강원도 인제 원통에 왔나, 인제 가면 언제 가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부대의 고참들을 봐도 겉으로는 격렬하지만 속으로 저 사람도 참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다 보니까 재수만 없는 사람들처럼만 보여요. 군대 생활도 힘이 안 나고 재미도 없고, 우리 아버님이 백이 없어서 내가 여기로 왔나,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벌 주시려고 여기까지 보냈나. 그런데 이제 아침 군대는 점호를 하거든요, 점호를.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뭐 여러 가지 외울 것도 외우고 뭐 인원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 12사단이라는 을지부대인데, 그 을지부대 구호를 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99년도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매일 아침 외워서. 하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을지부대의 용사다. 둘, 우리는 잘 걷고 잘 쏘는 산악의 용사다. 셋,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필승의 용사다. 그거를 외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처음에는 자랑스럽기는 재수 없어가지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만 다 모였는데, 그러면서 그냥 입으로만 했는데요, 매일 그것을 아침에 외우다가 어느 날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하나 흐르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을지부대 용사다.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외웠던 그 말이. 그거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샌님처럼 살았었는데 산악의 용사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산밖에 없거든요. 거기 강원도 인제 원통에. 산을 행군할 때마다 제가 지치고 힘들면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너 왜 그래? 너는 잘 걷고 잘 쏘는 산악의 용사인데. 저 스스로에게.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필승의 용사인데 나가서 싸우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이 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우리의 자의식을 흐트러 버립니다. 너는 이거밖에 못 배웠어? 너는 이것밖에 못 가진 사람이야? 너는 어떤 고향 어떤 출신 사람이야? 우리를 부르는 여러 가지 자의식이 있습니다. 너는 예전에 이런 일을 했어? 너는 이런 실수도 했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자의식으로 우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피로 구원한 내 아들 내 딸이다. 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한 하나님의 성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집사다. 너는 권사다. 너는 목사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의식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죠?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의식으로 예수님을 불러주시고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의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이고 아내고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한우리교회 집사다. 나는 목사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의식,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것들을 구분할 때 우리의 삶이 사명과 약속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 게 담임 목회 시작했을 때 6년 전인데요. 지금도 젊은데 그땐 더 젊고 어렸는데 처음 담임 목회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성도님들 무슨 말씀 하시면은 뭐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그럴 때인데,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뭐 허락받을 게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전에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매달 첫 번째 주일은 빠졌대요. 사업을 하시는데 텍스 리턴 나오고 그래서 그 손님들이 많은 날이라서 장사가 바쁘니까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장사가 바쁘니까 주일 못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예배 안 나와도 돈 많이 버시고 헌금 많이 내십시오. 그러고 허락해 주셨대요. 그래서 새로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허락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럼 저도 허락합니다 이러기도,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일 성수하셔야지, 집사님이 사업 망하든 말든 나오십시오 그랬다가 망하면 또 제가 또 그럴 것 같고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 자녀답게 같이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첫 번째 주일이 온 거예요. 상담하고 나서 그 달에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됐는데 설교하러 딱 강단에 올라갔더니 부부가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조금 잊고 있다 그분들을 보니까 저분들 첫 주일날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을에 못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허락은 안 했지만 안 된다고도 안 했으니까. 근데 앉아 계신 거예요. 예배가 쭉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집사님 어떻게 되셨냐고, 가게는 혹시 누가 문 열었냐고, 저 걱정되잖아요. 가게 망하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게의 사장님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니까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의식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 역시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애굽에 있었던 첫 번째 난 생명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장자들을 죽이고 가축과 동물들도 첫째 태에서 난 생명들을 다 취하셨습니다. 누구만 취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숫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른 가정들만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 구원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만을 보고 그것을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것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월절은 할례 받은 자만이 행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할례 받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서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물론 날짜가 유대인의 원력으로 첫 번째 달 14일이 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밟아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시간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셨을 때가 유월절의 예비일이었다 그래요. 유월절 전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표징이 되고 상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든 여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심지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는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가지고 알아왔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심령에 새긴 사람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건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축복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저는 정말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훨씬 더 오래 목회하셨지만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 15년, 20년 가까이 되면서 때로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지만 참 감사한 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호텔에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들 묵상하면서 한우리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왜 설교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셨고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사랑 잘 전하기 원합니다.
그게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저희 교회에도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새생명반, 새가족반, 청지기반 이런 필수 프로그램들이 있고 한 몇 분씩은 제가 2-3달 동안 성경 공부 교재 없이 은혜에 대한 것만을 성경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하면서 은혜만을 쭉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이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좀 연방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를 앞두시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때 교회도 별로 안 컸고 이 자매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그렇게 신통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교회를 약간 제가 느낄 때 교회를 나가주겠습니다, 나와주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교회를 좀 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어요, 그분하고.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가 끝나갈 때쯤에 진짜 은혜를 깨달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은 성경 공부 끝나는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기도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을 살짝 떴더니 자매님이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울고 계신 거예요. 이 자매님이 아름답게 바뀌셨어요, 신앙생활이. 예전에는 처음 오셔서 이 교회도 작고 할 일도 많아 보이는데 제가 이 일하고 싶습니다, 저 일 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이런 분이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났더니요,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 교회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청소하는 일이든 변기를 닦는 일이든 죽을 힘을 다해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리고 저를 얼마나 또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을 흘리세요, 은혜를 알고 났더니. 그냥 뭐만 해도 감사로 바뀌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살이 좀 많이 찌셨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이 당뇨가 심해지시면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발가락을 잘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것만은 안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또 저를 너무 잘 섬겨주시는 분이어서 이런 분은 하나님 꼭 축복하시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 면도 살고 그래야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발가락 하나를 자르셨어요. 조금 더 지나가고 나서 또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남은 발가락 4개도 자를지 모른대요.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발가락 4개도 가져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발목 그리고 무릎까지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를 너무 잘 섬겨주고 신앙생활도 하는 복음 알고 은혜를 알고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3년쯤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는 재정적으로 조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운데 매년 2만 불씩 해서 서부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씩 건축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갑작스럽게 큰일 하는 거 아니냐,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자매님 부부가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첫 주에 운영위원회 사무처리에 통과한 그 첫 주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전주에 그분은 무릎을 자르셨거든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또 목발 짚고 오신 남자 집사님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힘드시죠, 괴로우셨죠 얘기했더니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발가락 지켜달라고 기도도 했고 또 그렇게 가져가시지 않도록 기도했지만 가져가셨을 때 목사님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만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여전히 내 가슴에 차고 넘치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 마음은 솔직하게 안 그래요. 저는 사실 좀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는 몰라도 4개라도 남겨주시든가 발목만은 남겨주시든가. 목사님이 손잡고 계속 그 발 잡고 기도했거든요. 그럴 때 좀 뭔가는 돼야 되는데 다 가져가시니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그분은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돈 10,000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다 오셨을 때 저희 부부가 하나님 은혜 나누면서 매일마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 아프리카 갔다 오니까 언젠가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안 먹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만불이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희가 죽을 때까지 매년 만불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들부들 떨리며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들을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으면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차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 기쁘고 감격해서, 여러분,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채우시면 주님이 세우신 자리가 사명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뭐였죠?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 1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까, 어떤 작전을 써야 될까 하면서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데, 그 성 앞에 누가 마주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칼을 들고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우리 편입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겐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답이 좀 희한합니다. 나는 너를 위한다, 아니면 적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좀 이상하죠? 누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1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두 군데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은데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군대가 뭘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430년이 끝나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대요. 여호와의 군대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눈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건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룻기 4장 7, 8절입니다. 룻기 4장 7, 8절. 구약성경 406페이지 룻기 4장 7,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발을 벗어서 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있는 일입니다. 룻기를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과 눈이 맞아 그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권리를 보아스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했던 일이 이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5장 마지막의 말씀이 해석됩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물었어요? 자기 앞에 선 사람에게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그리고 너는 신을 벗어라. 그건 뭐예요?
너의 권리를 내게 내어놓아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군대장관으로 나타난 여호수아 앞에 선 분을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누가 날 도와줄까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는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예요? 이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대장이야. 그리고 너는 너의 권리, 네가 너의 생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승리하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까 하는, 네가 이스라엘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권리, 그거 나한테 내놔. 그럼 내가 사명의 땅, 약속의 땅에서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명의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많은 가정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명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업, 내 직장, 내 인생, 내 꿈, 내 계획.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녀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아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달라스에서 많이 사역하시고 그런 예수전도단을 만드셨던 로렌 커닝엄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내 신을 벗어라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사모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모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사모님이 실수를 하셨는지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그 낭떠러지로 뒹굴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자기의 그 몸에 피가 나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고 봤더니 사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봤더니 사모님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 계셨다고 해요. 사모님의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르고 또 내동댕이 쳐져갖고 봤더니 사모님의 눈동자의 동공이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호흡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내 아내가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로렌,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깨닫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로렌, 지금도 너 나를 주인으로 섬기겠느냐? 라고 질문하셨대요. 그때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예, 주님, 저는 지금도 주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거라고는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내 달린을 위해 손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사모님이 갑자기 후 하며 숨을 쉬시고 눈동자가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외진 곳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때 마침 어떤 트럭 한 대가 서고 이 사모님과 목사님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인도해서 2, 3일 뒤에 무사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을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의 권리들을 주님 자신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맡겨드릴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과 약속의 땅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한 3년쯤 전에 교회는 조금 늘었는데 한우리교회는 훨씬 더 큰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한 3, 40명 어른들 모이다가 한 120분 정도 모이기 시작하니까 좋기는 한데 힘은 더 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면 더 쉬운 게 아니라 속 썩을 일도 더 많고 골치 아픈 것도 더 많더라고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착착착 따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딸도 그런 거예요. 제 큰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막 올라갈 때인데 사춘기에 온 거예요, 딸이. 그래갖고 제가 너무너무 예뻐하는 딸인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한테는 딱 두 마디만 해요. 학교 갔다 오면 방에 있어서 제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면 왜?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럼 가. 밥 먹으러 내려와서도 야 내려왔어 그럼 왜? 그래서 내가 아니 아빠가 먹으면 가. 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와놓고 가라 그러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있는데, 그날 저희도 생명의 삶 통해서 큐티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침에 새벽 큐티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았던 장면입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마리아가 당시에 12살 정도의 소녀였습니다. 저희 딸이 12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애 같은데 그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거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 딸을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제 딸을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어땠을까 막 제가 좀 가슴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 앞에서 하는 한마디,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그래도 좀 불평은 했지만 믿음이 아주 없는 목사는 아니라서 제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제 권리를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딸인 줄 알고 제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제 교회인 줄 알고 제 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꾸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권리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딸을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도 붙잡아 주십시오. 네,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주님께 진짜 말로만 아니고 맡겼더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어요. 갑자기 그냥 순간적으로 제 딸이 막 틱틱거리고 있는데, 너 딸한테 가서 네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서 사진 좀 갖다 사다 줘. 그럼 사다 줘. 밖에 나가서 네 딸이 좋아하는 음식 좀 먹여. 그럼 먹이고. 많이 꼬아도 제 돈 써가면서 딸이 바뀌더라고요. 사춘기는 똑같은데 아빠만 좋다는 딸로 바뀌어요. 교회도요, 삐걱삐걱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났더니 하나님이 만져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제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끌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자의식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혹시 주님의 것들을 취하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신을 벗어 주님께 내어드리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사명과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달라스 한우리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의식을 회복하고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축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